잠언 18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폐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 10절의 말씀에 견고한 망대 같이 봅니다. 견고한 망대. 견고한 망대가 뭐가 견고한 망대냐면 우리 예수님 안이 어디냐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견고한 망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깊이 알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명철한 사람은 누가 명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명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받아들여야 명철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명철한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에서 계속 하는 것이 뭐냐면 명철한 사람, 미련한 사람. 그런데 명철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명철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이 오늘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견고한 망대라. 누가 견고한 망대요? 예수님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가 피난처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명철한 사람은 누구의 말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디 안으로 들어오느냐면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명철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망대가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사는가를 깨닫고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견고한 망대에 피함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우리 인사하는데 예수님이 견고한 망대이랍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예수님이 견고한 망대이랍니다. 아멘. 세상에는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환난들이 아무리 나라가 발전해도 아무리 안전교육을 잘해도 뭐가 찾아와요? LA에는 엄청난 산불이 와가지고 사람이 엄청 또 많이 죽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갑작스러운 어디에요? 또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사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 사고가 갑자기 누구에게도 임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알려줬는데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신성규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어디 안에 들어가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거기가 뭐를 얻는 거예요? 안전함을 얻는 그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디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서 여기 6절부터 계속 말하는데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은 견고한 망대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다퉈. 그렇게 하면서 말을 듣지 않아. 그것이 뭐예요?
매를 자청한 거고 진노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것이 멸망이 되고 그것이 뭐가 돼요?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남의 말,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남의 말 듣기를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말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여러분 재앙이 누구에게 임해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안으로 들어가라고요? 견고한 망대이신 우리 명철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디에 가느냐? 안전함에 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을 찾아가지고 나서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프린터 날아드린 거 있죠? 오늘은 프린터로 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명기 28장 47절 먼저 읽어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다시 얘기하면요, 여호와를 즐거움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아무리 풍족하고 견고한 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누구를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디가 되느냐? 오히려 그 자리가 에워싸움을 당해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가장 위험한 자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우리가 이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려고 하면, 견고한 이 망대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 명철한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뭐를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에 늘 기울어 사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기가 어떤 자리냐면 안전한 자리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누가 원하는 대로 미련한 자는 다투고 누가 원하는 길을 해요. 우리 1장 우리 가운데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암송을 다 안 해서 모르죠. 같이 읽어보세요.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나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온갖 참 지혜, 누구의 말을 배척해요? 예수님의 말을 배척하고, 그리고 누가 원하는 자로 가느냐? 그래서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의사대로 가는 거예요. 내 인생 누구 거라고요? 내 인생이야. 그리고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미련한 길. 그래서 잠언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달 동안 계속 봐야 되는 게 명철한 길, 미련한 길.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 인생의 최고 안전한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다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견고한 이 성이랄지라도 누가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여러분 가장 위험한 곳이 돼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왜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벌게 되면요,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좋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좋은 집을 어떻게 또 하느냐? 둘레로 성을 쌓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카메라를 달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어마어마하게 좋아. 근데 이번에 그렇게 좋은 집이 많이 지어져 있는 LA에 많은 집들이 다 불탔더라고요. 다 뭐가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견고한 성을 짓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견고한 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담이 없어도 카메라도 없어도 누가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여러분 편안하고 아무 사고 없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제가 개척하면서 교회를 문을 계속 낮에는 열어놓는데 밤에는 범죄 장소가 혹시나 될까봐 밤에는 문을 잠가놔요. 근데 밤에 낮에 열어놓는데 수도 없는 사람이 왔다가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 열어놓고 놔둔 데서는 한 번도 뭐 잊어본 적 없어요. 오히려 문을 잠가놨더니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키보드 한번 훔쳐가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문을 열어놔도 도둑이 들어오지도 않고, 몰라 들어왔다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도둑맞게 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그냥 놔두고 비싼 것들이 엄청 많아요. 사람들은 와서 놀래요. 이 비싼 거 왜 놔두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괜찮다라고. 누가 지켜주시면 괜찮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러나 내가 아무리 문단속을 하고 그리고 키를 걸어 잠그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뭐가 필요 없어요? 지키는 거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시편 사무엘상 23장 3절에 보면은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같이 봅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이시여, 나의 구원의 뿔이시여, 나의 높은 망대이시라.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이시라.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은 몇 명 되지 않아 도망다니는 인생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엄청난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와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굴에 숨는 것도 아니고 어디 도망갔도 아니고 어디서든지 누구에게 피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의 신앙의 고백이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망대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을 다윗은 철저하게 도망다니면서 누구에게 피했느냐?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터가 된다 하더라도 어느 어려운 상황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시라고요? 우리 예수님 안이 피난처이십니다. 그 안에 가면 안전합니다. 어느 정도로 안전하냐?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눈뜰 정도로 영원히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환난이 닥쳐오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 안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계속 사망으로부터 뭐가 오느냐? 위험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밀려와요. 사망의 이 엄침한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밀려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가 잠자는 가운데도 뭐가 밀려와요? 사망의 권세가 밀려와요. 우리가 잘 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최고의 좋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여러분 달려가는 그 속에 뭐가 밀려와요? 사망의 그늘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디 안에요?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와서 살면 거기가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이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주무실 때도 여러분 잠을 자기 전에 오늘 내가 자고 눈을 못 뜬다 할지라도 어디 안에 안겨 자면 돼요? 주님의 품 안에 안깁니다. 아멘. 그리고 어디 안에요? 주님 안에 쑥 들어가서 주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날 밤에 주님이 부르시는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된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거하는 주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이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고.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요? 사도 다윗의 고백이었는데 이 고백이 오늘 누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2절을 더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계속 반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우리도 어떻게 계속 고백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어디로 나와요? 예수님 안에 다 들어오면 거기에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을 더 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 어떤 자가 망한다고요? 주를 멀리하는 자. 언제 멀리해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 어려움 앞에서 주를 멀리해.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야.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어디로 도가야 돼요? 피할 바위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께로. 그래서 우리 앞에 수도 없는 많은 문제가 온 것은, 여러분, 마귀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을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당할수록 어디로 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도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안전하다. 그래서 안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미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악인에게 미움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데 어디에 살고 싶어요? 중간지대에 살고 싶어요. 세상은 뭐와 싸워요? 불의와 그 다음에 의와 싸우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서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에 서는 자가 되느냐 하면 내게 이익이 되는 자리에 서는 자가 누구냐면 나야. 불의해도 상관없어. 누구의 이익이 되면 내게 의야. 내게 이득이 되는 곳이 의야.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선을 고르셨습니다. 여러분, 피할 바이시는 오로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뜻이 뭐냐? 의에 속하는 자로 살아가는.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어디에 선다고요? 의에 서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어디에 서요? 의에 서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악에는 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억울하게 예수님이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죄 없이 죽었어요? 죄 없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 쪽에 여러분 태반이 더 많아. 근데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말도 못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도 멀찍이 따라가.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오로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5장 4절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누가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은 때, 그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피난처 그늘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를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가 되어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견고한 휘장, 여기 휘장 안에는 가장 안전한 곳인데 여러분 바로 이 휘장 안이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길을 우리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의 피를 들고 어디 휘장을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 놓으십니다. 어디 가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확 열어 놓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어디에 가는 길이냐면 천국에 가는 길이 최고 안전한 길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아이고 죽으면 끝나지 무슨 천국이 있어. 누구의 말을 가지고 다투냐면 여러분 미련한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다퉈요.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하신 말을 안 받아요. 안 받아들인 것이 뭐를 받아요? 매를 맞는 거예요. 매를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멸시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에 뭐가 되냐면 그물이 되어서 어디로 빠져요? 영원한 지옥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형제니라 그랬죠.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명철한 길을, 최고의 안전한 길을, 견고한 망대를 우리에게 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꼭 준비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일을 게을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견고한 망대를 준 거에 대해서 게을리해. 그것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미련한 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 멸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성경에 계속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입. 미련한 자의 입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안 받아들여. 그래서 그 말이 뭐가 되냐? 멸망이 돼. 그리고 그 멸망이 뭐예요? 영혼의 그물이 되어서 어디로 빠지느냐?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 뭔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안 해. 누구의 말을 해요? 예수님이 아닌 사탄의 말을 하고 우리 생각의 말을 하고 미련한 자의 말을 하는 거야. 계속 그런 말만 해.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별식과 같이 우리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멸망이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이야기가 여러분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18장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것이 잠언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아니라 어디 안에 들어오는 자래요? 스스로 어디 안으로요? 견고한 성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그래서 명철한 사람은 누구의 말을 받아들여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의 말이 누구의 말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면 샘수의 강이 어디서 되냐? 내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 견고한 성으로 우리에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누구의 말을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신 복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여기 팜플렛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춘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평안을 주시러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견고한 성을 주셔서 그 안에 들어온 자는 안전함을 그하게 갖게 해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자고 나면 뉴스들이 안 좋은 뉴스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오는 얘기는 어디 안에 들어오라는 소리로 들려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소리로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11절 말씀을 보세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러분, 부자의 재물은 그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견고한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견고한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 되지 못합니다. 높은 성벽같이 여기나 여러분, 그것이 불타면 그 안이 더 위험한 곳이 돼요. 견고한 성이 더 위험한 곳. 견고한 성 안에 있으니까 견고한 성 안에서 갇혀서 나갈 수도 없는 곳이 돼요.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 이 견고한 성을 갖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견고한 성을 갖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명철한 사람은 누구의 말을 받아들여요? 부자의 재물이 견고한 성이 아니란 걸 받아들이고, 명철한 예수님의 말씀이 견고한 성이고, 어디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견고한 성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의 환경은 평안한 세상의 환경이에요.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해.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겁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뭔 얘기냐면,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재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어디 안에 들어온 사람이요? 견고한 성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떻게 사느냐? 평화롭게 살도록.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이 무엇이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견고한 성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피난처가 어디인 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피난처를 모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야. 하나님은 알려주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자체가 견고한 성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체가 오늘 여기 10절에 뭐라고요? 견고한 망대야. 견고한 망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려주냐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명철한 분이고, 명철한 분로서 견고한 망대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말이 누구의 말이요? 명철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래 가셔요? 그 명철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지금도 누가 일하시냐?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견고한 성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어디 가는 거예요? 망해서 부자의 재물이 뭐라고 그러냐? 견고한 성으로 알고 살아가다가 망할 걸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오늘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누구를 통해 말해요? 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누가 일하시냐?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복이 뭐예요? 복이? 예수님이 견고한 망대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이에요. 그럼 옆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견고한 망대이심을 믿으십니까?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이 견고한 망대이심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 복 받는 사람. 믿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견고한 망대 안에 들어와서 최고의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요. 안전함에 구한 자로.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것이 믿어진다면 여러 사람들에게 최고 복 받으신 분입니다. 최고 복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나와. 삶의 원리. 어디 안에 거하는 삶의 원리예요? 견고한 성 안에 거하는 삶의 원리. 그래서 견고한 성 안에 살려고 하니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견고한 성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삶.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복을 또 어떻게 하느냐? 복을 나눠주는 자리까지 가. 어디?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오도록요? 견고한 성 안에 들어오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견고한 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산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다 쫓고 있는데 뭐가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해요? 부자의 재물이, 돈이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 더 나아가서는 뭐가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하냐? 권력을 가져야 그 안이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권력을 가져도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리가 가장 또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권력도 견고한 성이 아니고 돈도 견고한 성이 아니고 건강도 견고한 성이 아니에요. 오로지 어디가 견고한 성이에요? 예수님 안이. 아멘.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뭐냐? 예수님 안에, 견고한 성 안에 사는 삶.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견고한 성인 어디로 줬냐? 견고한 성인 가나안 땅을 빼앗아서 견고한 성을 쌓고 살 수 있도록 그 가나안 땅을 다 주셨어.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러분 거기에 견고한 성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가나안 땅이 견고한 성이 되는 거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안 살면 거기가 어떤 곳이 되냐? 가장 위험한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버리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붙잡아서, 견고한 성이었으니까 붙잡기도 좋잖아요. 도망갈 데도 없으니까 딱 붙잡아서 어디로 데려가요? 바빌론 포로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다면은 뭐가 견고한 성인가를 알아. 이제는 뭐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어디예요? 견고한 성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견고한 성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들고 살았더니 이제는 바빌론으로 가서는 내가 견고한 성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다.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더니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도록 놔둘 때는 안 했어요. 근데 바빌론으로 끌려가니까 그때부터는 뭘로 살겠습니다? 삶의 원리가 생겼어. 뭐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거기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느부갓네살은 아벤느고 메삭 사들에게 자기들의 신장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했더니 견고한 성이 무엇인 줄 알아? 옛날에는 그걸 섬기는 것이 견고한 성으로 내 자리가 안전하고 높은 자리가 안전한 줄 알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벤누고 메섹 사드락이 그렇게 사는 것이 견고한 성이 아니란 걸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왕이 만약에 저 풀무불을 부쩍에 던진다면 살려주시겠지만 살려주지 아니하셔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어디에 살겠습니다? 견고한 성이신 예수님 안에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노발대발해서 풀무불을 7배를 뜨겁게 해서 풀무불 속에 던졌어. 근데 여러분, 견고한 성이 어디예요? 풀무불 안이 견고한 성이 됐어요. 가장 위험한 곳인데 풀무불 속에 던졌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피난처가 되어서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살려줬어. 그리고 온 바빌론에 하나님이 견고한 성이라는 것을 그 바빌론 온 나라에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누가 견고한 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견고한 성입니다. 오늘 우리를 어디에 살게 해주고 싶어요? 견고한 성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를 살게 해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어려움 앞에서 어디 안에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는데 2025년도는 여러분 주의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시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철저하게 드리는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무엇 하란 말 안 해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미리 말씀하셔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게요. 그것은 견고한 성 안이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 견고한 성 아닌 데서 나오셔요. 어떻게 사는 것이 견고한 성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견고한 성이 어딘지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근데 막 견고한 성에 못 살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 하는 데를 멈추지 않아요.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어디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견고한 성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견고한 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를 멈추지 않아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어디 안에 거하는 거예요? 견고한 성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디가 견고한 성인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미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 아래 사는 사람이요? 견고한 성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호를 외쳐봅니다. 같이 봅니다. 미련한 자는 피난처가 돈이나 권력인 줄 알고 의지하고 살아가나 명철한 자는 예수님이 피난처인 줄 알고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한다. 한 번 더 합니다. 미련한 자는 피난처가 돈이나 권력인 줄 알고 의지하고 살아가나 명철한 자는 예수님이 피난처인 줄 알고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한다. 어디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견고한 성이라는 걸 깨닫고 오늘 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돈이 있어야 견고한 성 안에 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견고한 성은 예수님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성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님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 안에 이제 안전하게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회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